이제 한국에도 사실은 한 2번 초빙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오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한번 대성통곡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정말 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답을 해야 와라 그럴 건데 그 답을 못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넌 거기 있어야 된다 이거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아니었으니까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셨다. 나의 주제를. 응? 넌 한국에 오면 넌 목회 몇 년 못하다가 쫓겨날 거고.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좀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따질 일도 많고 물어볼 일도 많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가 평안했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요? 뭐 이런 다른 이유를 댈 이유나 자격이 없다. 그냥 우리는 시키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을 돌이켜 보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예수님 그 뜻 따라 순종해 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슬쩍 모르는 척 했으면 선생님으로서 또 모든 명예와 부, 인생의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신 줄을 이 사도 바울이 안 이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유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요? 라고 대답을 물어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원망했다고 하면 거기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당했던,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짐들을 감사함으로 다 감당하고 그냥 형장에 있을로, 아니면 평생을 고생하면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땐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요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웃으면서 했겠지만 가서 물어볼 수는 있어도 아마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처럼 깨닫게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최근의 사역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1974년 4월 그 부활주일 날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를 우리 필리핀 선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 전에
일찍 와서 뭐 사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필리핀 선교의 예배의 첫 출발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서 2024년 4월 이것이 만 50년 희년이 해가 돼서 우리 피란선협에서 그 희년을 감사하는 그런 축제 또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5월 24일, 27일서부터 29일까지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필리핀 선교 역사상 4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집회를 선교사들이 한 것이 계획 속에, 기억 속에 없어요. 한 7, 8년 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 만나교회 김우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마닐라 호텔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집회한 기록은 있어요. 한 4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 감리교 세 큰 교회가 연합해서 그곳에서 한 50명의 섬기미들이 와서 이렇게 섬기고 선교사들은 가만히 은혜만 받고 쉬었던 그 시간이었고 이 선교사들 자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감사의 축제를 이뤘던 것은 요번에가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참여했고 행사 인원까지 포함하면 50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이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던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는데 한번 그거를 좀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했더니 너무 이게 빨리 지나가서 이제 그 클락에서 했어요. 클락의 위더스 호텔에서 모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진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사진 위주로 했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양쪽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 또 그 외에 세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했는데 안타까운 건 여기에도 사진이 나올 건데 한 선교사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나가지고 크게 다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생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행사 앞에 놓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요거 전에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서 아이고 주여. 근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런 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는 역사.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는데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돼서 그 치료비 해가지고 전체 선교사님들이 한 3천만 원을 모아서 치료비에 쓰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게 하고 더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결코 신앙적인 면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다.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고 요거는 미카엘라 자매예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어느 날 한 번에는 와가지고는 쭈삣쭈삣 하더니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선교사 나가라.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뭘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 선교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 친구 안아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2년 반을 열심히 등록금 대주고 사실은 그래놓고 큰 기도를 안 했는데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나가길래 툭 치면서 야, 너 마음 안 변했냐? 그랬더니 안 변했다는 거예요. 언제 갈까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승일 선교사님이 하시는 바울 선교회 5개월인가 6개월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감사하게 전화 드렸더니 훈련비를 장학금으로 대치해 주셔서 그래서 공짜로 다 5개월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승일 선교사님이 하는 바울 선교와 협력해서 이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달에 캄보디아로 그 현장 답사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10월 28일서부터 태국에서 하는 영어 캠프 같이 참여하고 저랑 캄보디아를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 준비하고 다시 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거기 영어 캠프 교회를 돕다가 돌아와서 바로 이제 모든 환경이 준비되면 이제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답사가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텐트 메이커로 가요. 교회가 후원을 안 하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 버는 게 첫째고 사역하는 거는 세컨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세컨다리가 돼야 되는데 나중엔 그렇게 변화들게 돼서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풀로 서포트하고 저 친구는 가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게 하는 그런 일을 좀 준비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여기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청년들을 보면서 무척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또 그 친구들이 자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한 10년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건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그 짐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려놓지 말았어야 내가 생각했던 이 시간에 그들이 그 교회 현장에, 사역 현장에 서 있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늦었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고, 조금 넘겨가 주세요. 계속. 네? 옷 뒤에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 보냈구나. 다른 걸 보냈. 그 뒤에 까발란 교회 알죠? 거기 교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거기는 이제 내가 사진을 그 아이들하고 밥 먹는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어져 있는데 그 교회를 지켰던 친구들이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그 교회 문 닫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지켜갖고 그 아이들을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우면서 똑같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5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직도 20년 남았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10년도 안 남았어. 그런데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언제,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왕성하게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보다 두세 배가 더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찬스다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이제 계속 진행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힘든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후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니고 이제 중년으로 가면서 사회에서도 안정이 될 거고 또 힘이 있을 거면 그만큼 그 힘의 역량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을 보고 우리가 기꺼이 지금의 그 무거운 버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한대. 뭔 기도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대학을 이번에 1학년 들어가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 신학교? 왜? 목사님 댁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뒤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야. 걔네들 보면서 내가 아유 저놈들 하면 또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빠요모 로저 전도사님 우리 센터 있는데 청년, 그래서 야 너만 그래? 그랬더니 자기 또래 애들이 몇 명이, 그리고 후배 애들이 몇 명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가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다 전체 사역자화. 근데 거기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야 그럼 교회 걱정은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나 가면 저거 어떡하지? 라고 했던 문제가 하나님이 이 젊은 친구들의 장학금 후원하고 교육하고 함께 이렇게 가주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이 해결해 줘 가시는 거예요. 까발란 교회 거기도 이제 그 은퇴한 선교사님이 선생님이 이제 사역자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 보여줬는데 이쁜 친구가 있어요. 전 생각에 우리 젊은 친구 혹 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또 한번 한국에서보다 좀 외국에서 한번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진짜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인터내셔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교회 사역도 하고 선교사님으로 오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센터 그냥 공짜로 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만들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냥 다 된 데서 그냥 출발하는 건데 새 차 뽑아가지고 차 키만 꽂고 시동 걸으면 풀탄 기름 넣고 차 새 거에다가 엑셀레이터만 딱 밟으면 나갈 수 있는, 사용만 열심히 잘하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친구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 졸업 이제 내후년에 졸업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되면 그 친구도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딴 데로 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파스토르한테 시집가라. 왜냐면 파스토르한테 가면 사실 어렵거든요. 파스토리 생활비 보장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 사역해야 되고 사실은 힘든데 내가 거기다 대고 파스토르한테 시집가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그 웃어요.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라. 너만? 거기서 또 물어봐서 너만?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서도 몇몇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지켰고 교회 청소했고 예배 준비했고 지금도 그들이 중추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처럼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지금은 힘들고 특별히 5월 행사를 치르면서 그냥 몸이 확 가버려 가지고 지금은 조금 피곤하면 그냥 중간에서 자지 않으면 막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다행히 병원을 갔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 안정되고 잠 못 자요. 그랬더니 좀 약을 좀 먹고 그 다음에 회복될 거라고 그 약을 먹고 있어요. 하여튼 별별 걸 다 경험했어요. 우울증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공황장애도 있어서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는 동안 30분을 하나님 밝게 이게 공황장애가 오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설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30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밝게 해주세요. 요거 넘어가게. 찬양 끝나기 5분 전에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지나고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이겼으니까 두 번째는 또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좀 나에게 위축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에만 있어요. 제가 2년, 3년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옆에만 있어라. 우리가 다 해줄게. 당신이 옆에만 있는 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1년 반을 저 설교하지 못했어요. 주일날 아침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전화해서 갑자기 그 변지 목사님한테 나 미안하다. 설교 준비가 안 됐다. 당신이 좀 해줘라.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가 끝까지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목사님도 살고 여러분들로 사는 일,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그 견디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3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갈 수 있어요. 아무리 거친 물이 흘러내려와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슬러 갈 수 있고 최소한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최소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세의 소망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것을 사실은 정말 깨닫고 내 삶 속에 내 신앙 내 사역 속에 나 자신 속에 경고하심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왜? 내가 목사였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니까 그걸 순종하고 감사하고 가니까 그리고는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근데 우리가 가장 착각 속에 생각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쯤. 이 한 번쯤이 우리의 그 새 생명을 걷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나는 몰랐어요. 한 번쯤. 자,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 아담을 데리고 동산 중앙에 갔어요. 거기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선악과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먹고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이 나무에 있는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곧 아담에게는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 먹지 마. 그 이후에 하와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얘기해서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먹고 즐길 수 있는데 요 선악과 이 나무는 가지마. 예? 요 열매도 있지만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 야, 요거만 꼭 지켜. 그러니까 이 하와도 오케이?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이라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살살살살 꼬셨어요.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내지는 시험을 들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항상 하는데 52주인데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한 번쯤 뭐 하면 어때? 빠지면 어때? 한 번쯤. 다음에 또 갈 건데.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거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라. 빠질 수 있어요. 밤새도록 일했어. 잠깐 잠 붙이고 가야지. 그런데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오후 2시에 일어났어. 주일날 빠졌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행위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사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거예요. 또 마귀들이 요구를 하면 만약에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야 여기 다 먹는데 요 아담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랬으면 아마 하와도 안 먹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탄이 어떻게 여기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사탄이 다 그렇게 얘기해. 너 피곤하잖아. 조금만. 그 다음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는 다 먹으라 했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와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보암직도에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거짓말하거나 헌금을 몰래 안 내고 가져와서 사탕 사 먹으면 하나님이 바로 천둥번개를 쳐서 아니면 능지처참을 해서 혼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본의 아니게 헌금을 안 낸 적이 있어. 근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있다가 뭘 하나 사 먹었어. 그리고 되게 걱정했는데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교회 잘 다녀왔어? 네. 헌금 냈고? 네. 뭐 했죠? 거짓말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와의 색칠 착각이 그거. 12시에 끝날라 그런다. 1시 전에 나가야 돼서. 5분 안에 결론 내겠습니다. 하와의 착각. 우리 성도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덜 살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주일날 예배 좀 빼먹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기분 좋았어. 약간 찜찜은 하지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통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한 번쯤 이러면서 그 한 번쯤이 두 번 되고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와가 딱 먹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 이 선악과가 또 오죽 맛있어? 한 번 더 먹었는데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옆에서 뱀이 그봐 안 죽어. 열심히 다 먹고 맛있으니까 그걸 하나 더 따서 아담에게 줬어. 아담이 놀라 자빠졌는데 거기엔 증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고 안 죽은 사람이 누구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그리고 거기 앞에서 봐봐 죽나 안 죽나. 그리고 하와가 하나를 그냥 맛있게 먹거든. 되게 맛있어. 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지? 맛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우리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생명으로 지켜야 되냐면 지금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내가 설설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뭔 일이 안 일어나. 근데 그것으로 내 생명은 끝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 죽인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았고 그 죄의 삭스로 고생하고 살다가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건 영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삭스는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만 내가 받는 은혜는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야단과 하와가 나와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묵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뭘 했어요?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통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이에요.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에덴에서 쫓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 그래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랬구나, 그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사울을 보면 잘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솔로몬 낳기 전에 첫 번째 아이 우리아의 간음으로 죽인다고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데려가긴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건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와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새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다. 결국은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잘 이겨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새 생명 잃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새 생명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힘들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요 기도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성경 손에 놓지 마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걸 우선으로 하셔야 돼. 그런 노력은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생명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